할렐루야. 예배에 나오신 분들과 또 우리 영상을 통해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또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우리 이렇게 좀 축복하고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한 두 분 이상 좀 한 번 더 축복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가운데 오늘 임재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 주님께서 임재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죄악이 있고 연약함과 실수가 있어서 예배하는 마음이 어려운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거하실 처소임을 내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것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주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완전하심 가운데 내가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성전된 우리 안에 또 이 교회 안에 임재해달라고 우리 주의 임재를 간구하며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하나님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임재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내 안에 이미 와 계시는 그 주님을 내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정죄와 원수들이 주는 모든 의심 가운데 나의 시선과 나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예수님의 임재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예배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마음이 온전히 주를 향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마음들과 생각들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주님 앞에 머물기 원합니다. 그런데 나의 마음 가운데 정죄하고 거짓말하는 모든 원수의 속삭임들이 있다면,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통치가 이곳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 이곳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이 가득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모든 마음이 주님을 향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나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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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 비밀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엎드리는 예배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분께만 모든 영광을 돌릴지어다. 할렐루야. 왕 되신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통치하시옵소서.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아버지 이루시옵소서. 할렐루야.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 창세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신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이 주님으로부터 나옴을 믿습니다. 그 생명을 주신 주님을 경배하겠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광을 받으신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경배하며 나아가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선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에 다시 한번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에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처음과 나중 되신 주 할렐루야. 이름 예수 경배하리 온 세계와 열방 우리 다시 한번 영광의 이름 찬양합니다.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처음과 나중 되시는 알파와 오메가 전능하신 주님 할렐루야.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온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신 주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죄악과 어두운 세상 유일한 소망 예수와 비교할 수 없네 모든 민족을 구원한 이름 예수 그 말 앞에 무너지리라. 할렐루야.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처음과 나중 되신 주 아멘.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온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실 주 다시 한번 온 세계와 열방 우리 선포하십시다.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같은 이름 없네 아멘. 죄악과 어두운 세상 유일한 소망 예수와 비교할 수 없네 모든 민족을 구원한 이름 예수 그 말 앞에 무너지리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처음과 나중 되신 주 나중 되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온 세계 우리의 고백으로 주님께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처음과 나중 되신 주 처음과 나중 되신 주 다시 한번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온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실 유일한 주님의 이름을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할렐루야.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온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실 주 구원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모든 구원과 모든 영광이 주님께 있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할렐루야. 존귀하신 주님,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임재하시옵소서, 통치하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해
생명 주신 그 사랑 내 부끄러운 죄를 사하시고 놀라운 은혜 주네 주님께 감사해 날 위해 못 박힌 손 주의 보혈로 나를 씻으시고 주 품에 품으시네 존귀한 어린 양 좌정하신 주 멸류관 쓰신 주님 날 다스리시네 하나님 아들 높여경배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주님께 감사해 생명 주신 그 사랑 내 부끄러운 죄를 사하시고 놀라운 은혜 주님께 감사해 주님께 감사해 날 위해 못 박힌 손 날 위해 못 박힌 손 주의 보혈로 나를 씻으시고 주 품에 품으시네 존귀한 어린 양 존귀한 어린 양 좌정하신 주 멸류관 쓰신 주님 날 다스리시네 하나님 아들 높여경배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어린 양 찬양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존귀하신 주 예.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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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야로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님의 보좌 앞으로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주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갑니다. 주님께로 향합니다. 주여,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왕되신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올 때마다 너무나도 귀한 사랑으로 그 값진 은혜로 또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또 우리의 중심을 다하고 삶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가장 귀한 것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가장 깊은 곳으로 드리는 우리의 삶의 고백을 이 시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마음속에 있는 깊은 것들을, 또 아버지 오늘 우리 저녁에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들을 성령님 임하셔서 주님 역사하시고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혜란 선교사입니다. 예. 작년까지는 제가 한국에 나오면 보통 한 번, 아니면 많으면 2번 정도 하늘마음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한 번의 예배가 저에게는 그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 꾹꾹 담아왔던 속마음, 그리고 눈물을 쏟아내는 시간이었고요. 그 시기에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번의 예배가 저를 살려서 또 부르심을 쫓아 달려갈 힘을 얻게 해주셨거든요. 너무나도 귀한 시간이었는데요. 제가 올해는 좀 오래 있지요. 예, 너무 감사한 거는 제가 이곳에서 지내는 시간이 긴 만큼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푸신 은혜도 너무나도 크고 깊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번에 한국에 나와서 몸만 수술을 받은 게 아니라 저의 마음도, 저라는 사람 전체가 하나님의 이렇게 수술대에 누워서 수술을 받는 것 같다고.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번에 저희 몸뿐만 아니라 영혼의 깊은 곳과 또 삶의 여러 부분들을 만지시고 또 회복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 가정에 어떤 승리만 기뻐하시고 축하해 주시는 게 아니라 저희가 좀 약할 때에도, 아플 때에도 너무 많이 위로해 주시고 지지해 주셔서 저에게는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이었고 참 큰 감사였는데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 또 목사님과 교육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국에 머물면서 저는 7년간 인도에서의 보낸 시간들을 쭉 돌아보는 시간들을 지금도 하고 있고요. 또 다시 돌아가서 새롭게 시작할 시즌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림들을 그려보면서 준비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우리 가정에게 또 새롭게 시작하는 저에게 주신 그림들을 좀 같이 그 비전들을, 하나님 주신 비전들을 나누고 싶고요. 오늘 저녁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PPT 띄워주시고요. 언론을 통해서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인도는 전 세계에서 코로나 감염국 2위입니다. 그래서 10월 말이나 11월 초가 되면은 미국을 앞질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많은 예상들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적으로 이 상황이 지속되고 코로나가 지속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상과 통계들은 굉장히 어두운데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참 소망을 품게 되는 것은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인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돌아보니까 그 다른 나라보다 조금 늦게 코로나를 시작해서 조금이라도 대비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그리고 지금 현지에서 들리는 소식으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무증상 감염자예요. 그래서 자기가 걸린지도 모르고 지나가고 항체가 생겼대요. 그래서 인도의 의료시설이 참 열악하고 부족한 상황에서 참 감사한 일이고요. 그리고 높은 감염자 수에 비해서 사망자가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인도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지금보다 더 많이 어렵고 비참할 것 같습니다. 근데요, 인도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이 땅을 향해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금 자비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래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인도의 땅을 좀 정결케 하고 계십니다.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모여서 드릴 수 없으니까 하던 사역들을 모두 멈추고요.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일들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한국도 그렇고 많은 나라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많이 어렵잖아요. 인도는 더 가난한 나라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그래서 올해 4월에서 7월 동안
1900만 개, 1900개가 아니라요. 1900만 개의 일자리가 인도에서 사라졌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의 국민의 60%가 빈곤층이거든요. 그래서 당장 먹고 사는 것이 참 어려운 이때입니다. 그래서 PPT 띄워주시면 넘겨주시고요. 예. 넘겨주시고요. 예, 저 보이시나요? 저희 가정이 지금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지와 함께 마스크, 손소독 비누, 4인 가족의 2주치 식량을 계속적으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계속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현지에서 오는 소식들은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최근에 남편과 아내를 이런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요. 이렇게 식량을 나눠주다 보면은 최근에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그렇게 많다고 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먹을 게 없구나. 이거 먹으면 이제 뭘 먹을 수 있을까 하는 그 타임에 우리 사역자들을 만났다고 울면서 간증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의 상황과 너무 달라서 좀 상상하기가 어려우신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역을 하는 건 한 가지인데요. 이 코로나라는 위기 속에서 이것이 기회가 돼서 정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하여지고요. 그리고 이 위기의 상황 속에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사역을 계속 하고 있고요. 제가 곧 돌아갈 예정인데 돌아가서도 이 일들을 계속적으로 당분간 할 예정입니다. 예, 다음이요. 예, 오늘 앞으로 이제 인도는 이렇게 이 한국에 와서 지내는 시간 동안 하나님 주신 그림들을 하나씩 나누고 싶은데요. 그 첫 번째 그림은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 넘겨주시면. 보이십니까? 저기 힌두교 신전인데요. 인도에 가면은 온 거리마다 또 각 가정에, 그 가정에 저희 아빠와 아이가 힌두 신에게 기도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인도로 가시면 모든 거리 골목마다 힌두 신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 저렇게 가정이 모시는 힌두, 저희가 푸자라고 하거든요. 푸자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모든 관공서, 학교, 병원에 가면은 그 입구나 그 안쪽에 들어가면 주요한 위치에 이렇게 힌두 신을 모시는 푸자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힌두교는 다신교입니다. 통계에 보고된 신만 3억 3천 개입니다. 그래서 3억 3천 개 신 중에 개인이 믿는 신이 있고요. 또 그 가정이 믿는 신이 있고요. 그 지역이 좋아하고 숭배하는 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절기 때마다 숭배하는 신이 다르고요. 그리고 학업이나 사업, 결혼 때 숭배하는 신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이 한국은 우리 하나님이나 누구 한 존재를 믿지만 인도 사람은 그 한 사람이 동시에 여러 개의 신을 믿고 모든 신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인도에 하도 많은 신전을 보면서 그리고 모든 것이 신인 이 나라에 살면서 이 사단이 전 세계에서 가장 좋아하는 나라가 어쩌면 인도일 수 있겠구나. 근데 제 안에서 거룩한 분노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마다 선포하는 것은, 우리가 이 시간에도 선포하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인도 땅에서 찬양과 예배를 받으실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주일마다 예배 드리면서 그 창세기 강의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있거든요. 근데 특별히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것을 볼 때마다 인도에서 저희 가정이 어떻게 예배했는지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저희 앞집, 옆집, 윗집, 아랫집 모든 주민들이 아침, 저녁 우리 힌두 신에게 기도하고 절을 합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 세 식구가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죠. 사역의 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주변은 다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이에서 우리의 소리가 나갈까봐, 우리의 예배 소리가 나갈까봐, 그것 때문에 신고가 들어갈까봐 늘 조심하고 주의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새로운 시즌을 시작하는 저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 강하게 주셨던 것은 이 인도 땅에서 이제는 거룩하고 강력한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란 바로 이 예배가 없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주민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인도가 이 예배를 회복해야 할 때인데요. 그래서 거룩한 세대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룩한 세대가 일어나서 강력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을 저희가 품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일에 저희 가정과 팀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는 복음의 진보입니다. 여러분, 인도의 복음이 언제 들어온지 혹시 아시나요? 언제 인도라는 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까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도마가 인도에 와서 복음을 전했다고 생각하시죠. 저도 예전에 그랬었는데요. 우리 이 시간 에스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스더 1장 1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더라. 에스더 8장 9절이요.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지방 유대인과 다신 대상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에스더 1장 1절하고 8장 9절의 말씀을 보면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에스더가 살아있을 당시에 그때가 바사 제국의 아하수로 왕 집권기이거든요. BC 486에서 465년 사해경에 인도에 처음으로 복음이 들어왔을 거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AD 55년경에 PPT 띄워주시고요. AD 55년경에 사도 도마가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도마가 순교한 그 곳에 위에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그 교회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첸나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하늘마음교회 성도분들이 정말 주님의 때 이곳에 오셔서 방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힌두교는요, 인도에서 힌두교는 지금까지 너무 강력해 보였어요. 불교를 전파하려다가 불교가 힌두교에 흡수되었고요. 10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무슬림들이 계속적으로 이슬람을 전파했는데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4세기경에 포르투갈을 통해서 카톨릭 선교가 시작되었고요. 18세기 영국을 통하여서 개신교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떠나면서 사실 두 손을 들고 실패를 선언했어요. 그래서 복음이 아직도 카톨릭 포함해서 2%밖에 되지 않습니다. 복음이 아직 자리 잡지 못했습니다. 보이시나요? 인도에는 참 많은 사회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카스트 들어보셨죠? 사실은 1947년에 법으로는 이 카스트가 금지되었거든요. 근데 여전히 인도 사람들의 세계관과 문화 삶에는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것 이상으로 이 카스트가 중요한 삶에 결정합니다. 또한 여러분들 저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인도 안에는 한국에 가끔 들려오는 끔찍한 여성의 성적인 폭력 소식이 있잖아요. 제가 그 땅에서 살 때는 매일매일 뉴스를 통해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차마 누구에게 말하기 어려운 여성들의 성적인 학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권리와 인권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요, 자살, 약물 중독, 너무너무 가난하고요, 부정부패가 심한 나라가 바로 인도입니다. 근데요, 이 인도는요, 어떤 지도자도
어떤 인권 운동도 새로운 정당이나 정책도 바꿀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살면 살수록 느끼는 것이 오직 예수님밖에 이 나라에 답이 없습니다. 이 복음만이 인도를 고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돌아가서는 다양하게 구제나 교육을 통해서 다양한 사역들을 하겠지만 궁극적으로 인도에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계속적으로 해나갈 건데요. 예. 너무 작죠. 지난번에 제가 나눴는데 인도에는 전 세계에 우리가 7,400개의 미전도 종족이 남아 있는데 그 중에 3분의 1이 인도에 있다고 나눴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첸나이는요, 그 타밀나두라는 그 주에 소속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한국에 머물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내가 돌아가면 다시 첸나이에 있는 미전도 종족을 또 새롭게 발견하고 복음으로 입양해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셨고요. 요즘에 제가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 제가 이 첸나이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 타밀나두 전체에 있는 좀 미전도 종족에 대해서 하나님, 제가 쓰임받고 싶습니다. 저희 가정이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저희 하늘마음 교회 성도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이 인도에 남은 2,700개 미전도 종족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하나의 종족을 발견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이 종족을 발견해서 복음으로 입양한다는 것도 정말 그거는 한 아이를 임신해서 낳아서 기르는 것 같이 오랜 시간이 걸리고 참 많은 도전이 있는 일인데요. 이 인도의 미전도 종족의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 남은 과업을 성취하는 일에 정말 저희 가정이 또 저희 팀이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일에 정말 우리 하늘마음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은요. 전 세계에서 여러분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오늘은 조용하신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가 어딜까요? 예, 맞습니다. 미국이 12만 7천 명의 선교사를 파송해서 1위였고요. 원래는 저희 나라가 2위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최근 통계를 보니까 조사한 기준에 따라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2019년 통계를 보니까 한국교회가 172개국에 2만 8천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과 우리 한국을 좀 조사한 통계가 있는데요. 미국 교인 중에 보이시나요? 예, 85%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교인들 중에 봉사자들, 재직을 맡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의 중에 85%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선교사와 교육자들을 조사했더니 95%가 주일학교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의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짧은 기간 동안 급성장한 나라가 어딜까요? 예, 저희 한국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기독교가 급속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많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이 바로 주일학교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 교인 중에 85%가 어린 시절 주일학교를 경험했고요. 교회 봉사자 재직 중에 89%가 주일학교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와 교육자 중에는 92%가 주일학교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도에 살면서 이 주일학교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너무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인도 교회들은 아직 이 주일학교 개념 자체가 없거든요. 그래서 주일에 예배를 보면 대부분 어른들이고 어른들을 따라온 소수의 아이들, 그리고 예배 시간에 떠들며 혼나는 아이들, 그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지난 7년 동안도 주일학교 사역을 계속적으로 개척하고 나아갔는데요. 저희가 인도의 10년 뒤, 20년 뒤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다음 세대를 복음과 말씀으로 키우는 이런 주일학교 사역은 바로 인도 선교의 아주 중요한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미 힌두교의 세계관으로 굳어진 어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또 결과적으로 효과적인데요. 돌아가서도 새로운 지역에 가서 또 여러 교회에 가서 이 주일학교를 개척하고 또 학교 사역도 새로운 곳에 가서 개척하면서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음은요. 한 나라를 구성하고 한 사회를 구성하는 인구 집단 중에 가장 잠재력 있고 영향력 있는 인구 집단이 바로 누군지 아십니까? 예, 대학생들입니다. 대학생들은 그 사회의 지식인층이고요. 이들이 졸업 이후에는 그 나라의 사회의 각 영역으로 가서 그 사역을 이끌어갈 주역들이기 때문입니다. 인도는요, 2000년도에만 해도 대학 진학률이 10%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요, 20년이 지난 지금은 한 20%까지 올랐어요. 한국이 68%, OECD 국가들이 한 40% 정도 되는데요. 그에 비하면 좀 낮지만 감사하게 인도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희가 7년 동안 이 사역 중에 저희가 참 중요하게 여겼던 사역이 이 대학생 청년 사역이었어요. 그런데요, 여러 전략을 세워보고 여러 계획들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가장 미흡해서 아쉬웠던 사역이 바로 대학생 사역이었습니다. 리더로서 저의 숙제이기도 했고요. 그런데요, 최근에 인도에 한류가 들어왔어요. 많이 늦게 들어왔죠. 그래서 최근에 인도에는 한국의 드라마를 좋아하고 한국의 K-팝을 좋아하는 인도 여대생들이 너무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는 인도 아줌마들도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다 보면은 가끔 저를 만나면 한국말로 BTS의 전국 지민? 아냐고 만나봤냐고 예, 물어보기도 하고요. 저희 동네 아줌마들은 나를 보면은 제가 알아들을 수 없는 드라마의 제목을 대면서 봤냐고, 나 봤다고 그리고 리미노를 너무 사랑한다고 그래서 요즘에 인도에 한국 드라마 붐이 불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최근에요, 그 인도와 중국 두 나라의 관계가 너무 나빠지면서요, 그 제2 외국어로서의 중국어를 빼고 인도 정부가 한국어를 채택했습니다. 놀랍죠? 그래서요, 내년부터 주원이도 얘기하더라고요. 주원이 학교에서도 가능하다고. 내년부터 인도의 모든 중학교에 중1부터 제2 외국어를 선택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한국어가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먼 나라 인도까지 와서 그 한국어를 누가 가르칠 수 있을까? 돈도 별로 안 되는데 바로 선교사님들일 것입니다. 인도가 이제 비자 문제로 너무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을 떠나게 됐죠. 최근 몇 년 동안 너무 많은 선교사님들이 추방되고 떠났습니다. 근데요, 이번 기회로 다시 돌아오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래서 저희 팀도요, 이 기회를 살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은 인도 대학생들에게 이 한류를 좋아하는 이런 대학생들과 또 한국의 드라마를 좋아하는, 그리고 한국어가 제2외국어로 채택된 이런 상황 속에서 좀 이것을 살려서 인도의 대학생들을 다시 문을 두들겨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요, 함께 기도해 주실 때는 우리 선교사님 팀을 통해서 인도의 대학생들, 인도의 젊은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받고 세워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음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인도가 뭐 가난하다 많이 들으시잖아요. 저를 통해서도 듣고 뉴스에서도 보시고. 근데 제가 통계로 말씀드리면요, 인도 인구의 20%가요 월 소득이 12만 원이 이하인 빈곤층입니다. 그리고요, 인도 인구의 40%가 월 소득이 12만에서 26만 원 사이인 저소득층입니다. 합이 60%지요. 그래서요, 최근 들어서 인도의 중산층 비율이 늘어나고 중산층은 더 여유 있게 됐었어요. 더 부유하게 됐었는데 중산층의 소득이 증가하면서 이 중산층과 그렇지 않은 저소득층, 빈곤층의 갭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인구의 절반이 넘는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만 전하라고 할 수 없는 땅이 바로 인도입니다. 이들에게 복음과 함께 필요를 같이 채워주는 것은 인도 선교의 아주 중요한 전략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까지 고아를 돕고 가부를 돕고 노숙자들을 돕고 참 많은 다양한 사역들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돌아가서도 계속 이 일들을 할 거고요. 지난번에 나눈 것처럼 이 일들을 좀 잘 하고 싶어서 NGO를 만들어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에 나눈 것처럼 저희가 해부나 장학 후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복음과 말씀으로 키우는, 복음의 씨앗을 심는 후원 사역도 계속적으로 해나갈 것입니다. 예. 하늘마음교회가 2013년도에 세워졌죠. 저희 가정이 인도에 간 것도 2013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의 처음 이 7년을 돌아보니까요. 참 사역에 있어서 성공도 많이 했고요. 아픈 실패도 있었고요. 그리고 참 살면서 주님의 일하심을 너무너무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저의 실수도 약함도 많았던 시즌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은 저의 실수도 때론 실패도 하나님이 저를 성장하는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런 다시 그려주신 이 그림을 품고 인도에 돌아가서 저희 가정이, 저희 팀들이 이 주님이 주신 비전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늘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말씀인데요. 11절에서 14절 먼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멘.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둘째가 아버지에게 자신이 받을 재산을 미리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큰아들과 둘째 아들을 불러서 각자에게 나눠줄 몫을 나눠줍니다. 그 받은 재산을 가지고요, 둘째 아들은 저 멀리 외국으로 갑니다. 외국에 가서 그동안 못 즐긴 거 막 즐기면서 자기가 받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맙니다. 게다가 그 나라에는 가뭄이 들어서요, 너무 살기가 어려워졌고요. 그래서 그 나라의 다른 집에, 한 집에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흉년은 더 심해졌고요. 그래서 돼지의 먹이라도 먹고 버티려고 했지만 그것마저도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내가 우리 아빠네 집에서 일하는 일꾼만도 못하구나. 내가 아버지한테 돌아가서 나를 아들이 아닌 종으로 여겨달라고 부탁해봐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그래서 20절에서 24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직 집까지는 거리가 너무 멉니다. 그런데 그 먼 거리에서도 거짓거를 하고 돌아오는 둘째 아들을 다른 사람은 절대 알아볼 수 없는데 그 아버지는 알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고 달려가서 품에 안아줍니다. 입도 맞춰줍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너무너무 죄송해서 아버지 저는 더 이상 아버지 아들이 아닙니다. 저를 종으로 여겨주십시오 라고 부탁하죠. 그런 아들에게 아버지께서는
새로운 옷을 갈아입혀 주시고요. 가장 좋은 옷으로 갈아입혀 주시고요. 반지를 끼워 주시고요. 새 신발을 신겨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건강하게 살아 돌아온 게 너무 기뻐서 큰 잔치를 엽니다. 그때 바로 큰아들이 또 등장합니다. 큰아들은요, 그날도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돌아오게 돼요. 돌아오다가 집에 가까이 왔는데 평상시에 듣지 못했던 노래와 이 춤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종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무슨 일이냐 우리 집에? 물어봤더니 그 종이 얘기해 줍니다. 동생이 살아서 돌아와서 아버지가 너무 좋아서 잔치를 열었다고. 그때에 그 큰아들은 속에서 막 화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아들을 향해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냐면요. 우리가 같이 그 다음 말씀 읽겠습니다. 29절에서 3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누가복음 15장의 아버지는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다고 하죠. 둘째 아들, 큰 아들이요. 먼저 둘째 아들을 보면 이 둘째 아들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따뜻하고 가족 축복된 그 아버지의 품을 떠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둘째 아들이 왜 아버지의 품을 떠났을까요? 이 둘째 아들도 잘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알았고요. 아버지의 말씀이 언제나 옳은 걸 알았어요. 그런데요, 이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의 그것보다는 아버지의 사랑과 권위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삶이 더 중요했습니다.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자기가 사는 삶과 너무 다른 거예요. 자기의 친구들을 보니까 자기가 사는 삶과 너무 다른 거예요. 자기는 맨날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께 물어보고 아버지 말씀대로 살지만 자기 주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각자 저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소신껏 자신의 인생을 선택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둘째 아들 눈으로 봤을 때는 그들이 선택한 삶에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 보였고요. 둘째 아들의 눈에는 그 사람들이 선택한 그 삶에도 더 즐거움이 보였고 당장은 더 좋아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가 좋은 분인지 알았지만 아버지의 말씀이 옳은지 알았지만 아버지의 품을 떠나게 됩니다. 왜요? 이 둘째 아들은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가진 거 나도 가지면서 그냥 다른 사람들 사는 것처럼 나도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요, 이 아버지에게는 한 명의 아들이 더 있습니다. 바로 큰아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큰아들은 좀 둘째 아들과 달라 보입니다.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는 말도 하지 않고요, 그 받은 재산을 탕진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은요, 정말 일만 해요. 정말 사역만 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여러 번 얘기하셨어요. 얘야, 건강 상한다. 좀 일 좀 그만해라. 좀 쉬어라. 얘야, 그 일을 좀 다른 종이한테도 맡겨도 된다. 여러 번 말씀하시지만 그 큰아들에게는 그 아버지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큰아들 안에는요, 자신이 장자이기 때문에 장자로서 맡은 책임과 임무가 너무 중요했습니다. 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 이 맡겨진 일들을 잘하는 것이 이 큰아들의 인생의 목표이기도 했고요. 자신의 존재의 가치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일만 하는 아들에게 아버지는 좀 차 좀 같이 마시자. 여행도 가고 낚시도 하자. 그리고 내 것이 다 네 거야. 이제 일 좀 그만해. 나와 함께 누리자 하고 얘기해도 이 큰아들은요, 계속 그 말을 듣지 못하고 일만 하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큰아들은요, 아버지에 대해서 오해했어요. 내가 이 장자로서
저 둘째 동생처럼 속 안 썩이고 정말 아버지 말씀대로 잘하면,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하면 아버지는 나를 좀 더 인정해 주실 거야. 아버지는 나를 좀 더 사랑해 주실 거야 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큰아들은요,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참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요, 자신의 그 상처와 문제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식사도 못 하시고 잠도 못 주무시면서 동생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동생인데요, 그 동생이 집을 나가서 몇 달이 돼도 얘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내면에 자신의 문제가 너무나도 큰아들에겐 컸고요,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가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 동생이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큰아들의 반응을 보면요, 아버지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을 반겨주시고 잔치까지 열어주시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큰아들의 기준으로 아버지의 결정은 굉장히 잘못한 거였어요. 아버지는 최소한 이 둘째 동생을 좀 혼을 냈어야 했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하셨어야 된다고 이 큰아들은 믿었어요. 그것이 큰아들이 생각하는 올바른 것, 정의였기 때문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바로 큰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만난 사람들, 그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경험한 사랑이 그러했고 경험한 세상이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이 아버지의 말씀과 사랑을 늘 들었지만 이 큰아들이 결국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인 진리는 바로 자신이 경험한 세상, 자신이 경험한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중3 때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부끄럽지만 정말 이제는 오래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부터 저의 삶을 돌아보았더니 저는 하나님 앞에서 늘 둘째 아들이었고 큰아들이었어요. 아버지의 말씀이 옳다는 건 제가 알았는데요, 아버지가 원하는 뜻과 제가 원하는 뜻이 달랐을 때 저는 너무너무 고민하고 힘들어했어요. 그리고 끙끙 앓다가 결국은 제가 원하는 선택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 선택을 할 때마다 저는 자연스럽게 아버지와 멀어졌습니다. 그리고요, 시간이 지나면 저의 선택한 결과 때문에 받은 상처로, 실패로 아니구나 라고 알고 아버지께 돌아가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게 아닌 걸 알고 아버지께 돌아온 저는요, 아버지께 돌아오면서 다시 큰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관계하면서 아버지의 사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책임,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에게 있어서 맡겨진 책임을 소홀히 하거나 저에게 맡겨진 일들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 살면서 만난 권위자들로부터 받은 아픔, 그것으로 인해 생긴 비진리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존재의 가치가 사람들의 평가와 인정에 있지 않다는 걸 너무 잘 알고, 나의 존재의 가치가 내가 하는 일과 업적에 있지 않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지만요, 여전히 제가 문제에 걸려 넘어져서 보면 여전히 이것들이 나를 묶고 있고 제가 여전히 영향받고 있는 저였습니다. 그래서 이 오랜 시간은 저를 돌아보니까 여전히 둘째 아들이었고 첫째 아들이면서 이것이 반복하면서 아버지와 함께 삶을 살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한 3주 전에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혜란아, 너는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알고 있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요, 아버지께 네, 알아요 라고 대답을 못했습니다. 내가 그 질문을 듣고 정말 아버지 앞에 머무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이 사랑을 정말 얼마나 알고 있을까? 내가 이 아버지의 사랑을 정말 내가 얼마나 믿고 있지? 하고 돌아보니까 너무나도 잘 모르는, 너무나도 부족한 제 모습이었습니다. 머리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죠. 저는 다른 사람한테 그 사랑을 가르치고 전하면서 살고 있었거든요. 내가 아버지께 너무나도 부끄럽고 죄송했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주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 아버지의 사랑을 이제는 좀 진정으로 온전하게 알기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요, 지식으로 아는 사랑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믿음으로, 마음으로 그분의 사랑을 아는 것이죠. 또 우리의 쉽게 변하고 흔들리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건강한 관계를 통하여서, 그리고 매일매일 삶을 통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알기 원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우리 자신이 큰아들인지 작은 아들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 네가 둘째 아들이니까 이제 회개하고 돌아와라가 아니었어요. 네가 첫째 아들이었으니까 이제 이렇게 해라가 아니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신 하나님이 저에게 강하게 주신 메시지는 큰아들도 나의 아들이고 작은 아들도 나의 아들인데 너희가 이제는 내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해라, 온전히 뿌리 내리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아픔으로 인해서, 우리의 고통으로 인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로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요, 오늘도, 바로 오늘도 우리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루도 그 아버지의 사랑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너에게 매일, 매 순간 너를 환영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에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이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건강하게 깊이 뿌리 내리고 그 안에 온전히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받은 아픔들과 과거의 경험들이 우리 자신을 이렇게 지키려고 보호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문제에 걸려 넘어가고 보면 여전히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는 비진리들, 우리를 묶고 있고 우리를 넘어뜨린 비진리들이 아직도 우리는 그 영향 아래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것은 그 비진리를 끊어내고 비진리를 거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우리 내면에 사랑을 깊이 받아들이며 우리 삶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사랑은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은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채워질 것이고요, 우리 삶에 채워질 것이고요,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직장에, 또 우리 이 나라와 민족에, 열방에까지 흘러갈 것입니다. 저는 한때 오해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아버지께서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 그 목적이 이 주신 사랑을 좀 나누라고, 흘려보내면서 살으라고 그렇게 주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죠. 그건 정말 아닌 것이죠. 제가 조금 더 자란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는 이 사랑을 전하라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만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할 때에, 그리고 그 사랑에는 그 자체의 큰 능력이 있어서 임하는 곳곳마다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누구든지 그 사랑을 경험하기만 한다면 나도 그 사랑을 나누고 싶고 흘려보내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안에 넉넉히 부어주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같이 오늘은 예배하시면서 찬양하시면서 좀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고자 하는데요.
먼저는 우리가 잠잠히 좀 아버지의 사랑을 묵상하고 싶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죠. 우리는 너무나도 오랫동안 알고 있었던 그 진리를 정말 우리가 얼마나 마음 깊이 그 사랑을 믿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좀 주님 앞에 고백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 필요합니다. 매일 아버지의 사랑으로 살 수밖에 없는데 제가 그동안 아버지 사랑 아닌 것으로 너무 많이 살았습니다. 내가 다른 것으로 살지 않길 원합니다. 오직 날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붙들고 그 복음으로만 살고 싶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싶은데요. 기도할 때는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원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사랑이 이 시간 너무 필요합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내 아버지 되시고 내가 아버지의 딸이고 아들인데요, 이것만이 내가 평생 붙들고 갈 진리입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놓치지 말아야 할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아버지의 사랑 없이 안 됩니다 라고 우리가 좀 잠잠히 좀 고백하실까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저의 삶에는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아버지라는 걸 참 깨닫고 느끼며 살기에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방해가 됩니다. 참 제 내면 안에는, 제 삶에는 그것들이 걸림돌이 되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제가 이 시간 아버지만 바라보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좀 저에게 오셔서 아버지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시간 저에게 또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거짓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 없으신 내 아버지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으십니다. 거짓이 없으십니다. 신실하신 그 사랑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 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너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싶고 너무 쏟아부어주고 싶으신데 우리 안에 우리 자신이 우리를 보호하려고 만든 담이 너무나도 높다고, 우리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려고 세운 이 벽이 너무나도 두꺼워서 그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고자 하지만 그것이 방해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랑은 안전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사랑은 안전합니다. 그리고요, 그 아버지의 사랑만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 제가 오랫동안 마음을 닫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향해서 마음을 닫고 있었고요, 내가 우리 지체들을 향해서도, 나와 함께하는 가족을 향해서도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내 마음을 닫고 지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겠습니다. 하나님 오셔서 나의 이 높아진 담들을 허물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을 믿기보다도 내가 그동안 살면서 사람들에게 경험한 그 사랑을 내가 진리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진리가 아닌 걸 너무 알고 있지만 여전히 제가 그 영향 아래서, 그 묶임 안에서 하나님, 내가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였고, 건강하게 내가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과 사랑하면서 살고 싶었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이 시간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내가 이 닫은 마음의 문을 열고 싶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사랑, 그 완전하신 사랑, 안전한 사랑을 의지해서 내 마음을 열기 원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요. 하나님, 내가 내 안에 잘못 심겨진 그 비질리를 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믿음으로 내 마음 안에, 내 삶 안에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안에 온전히 나 거하기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저희들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사랑의 능력으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치료의 능력으로 아버지 나를 고쳐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건강하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기도하기 원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용서하지 않은 마음이 있다면 그 아버지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하는데 어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용서하지 않는 마음으로 인해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건강하게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데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연해 주신 마음은 우리 안에 우리 자신을 먼저 용서해야 되는 마음을 주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용서하셨다고 말씀하시지만, 너는 종이 아니라고,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 자신 스스로가 자신을 용서하지 못해서 나를 아버지 종으로 여겨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심령들이 있다면, 이 시간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그 사랑에 의지하여서 나를 용서합니다. 또한 여러분들 중에 가장 가깝지만 가장 깊은 상처를 줄 수 있는 가족들 중에, 하나님, 나의 부모님을 용서하기 원합니다. 내 아내와 내 남편을 용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하나님 용서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아직 용서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이 시간 그 완전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유롭게 살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을 의지해서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갈 때는, 예 아버지, 제가 용서하기 원합니다. 제가 제 자신을 용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가족을 용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 시간 내게 임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주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풀어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하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나의 위에 십자가에서 깨뜨린 사랑 나의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그 거합니다.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산등같이 보도록 내 앞에 계신 주님과 피할 것은 없습니다. 피할 것은 없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산등같이 보도록 내 앞에 계신 주님과 피할 것은 존귀와 영광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다시 한번 존귀와 영광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여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찬양하고 싶습니다. 예 아버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아버지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다 주의 크신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예 아버지의 사랑은 너무나도 그 누구와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이 시간 감사하며 노래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아버지께서 베푸신 그 모든 선하신 것들을 신실하심을 내가 이 시간 기억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 주의 거룩하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말할 수 없는 아버지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 어떤 걸로 변할 수 없는 그 구원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경배합니다. 주님,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주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강대하시도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이 시간은 좀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삶에 베푸신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하시면서 가장 거룩한 마음으로, 가장 정결한 마음으로, 가장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주님 앞에 이 찬양을 부르고 싶습니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시.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이 시간에 우리가 또 한 번 더 기도하고 싶은데요. 예,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매일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내가 다른 은혜 구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만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거 필요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의 사랑만을 필요로 합니다. 주님, 제게 부어주신 이 사랑을 하나님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내 안에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그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사랑이 하나님 내 내면 안에 가득 차게 하시고 내 삶 안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 나의 가정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복음이 우리 가정에 흘러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직장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의 직장에도 이 복음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아버지, 이 나라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 민족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나라를 고칠 수 없고 우리나라의 문제를 바꿀 수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만이 가능하십니다. 또한 아버지, 전 세계의 많은 영혼들을 기억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 나를 통하여서, 우리 하늘마음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저 인도 땅에 아버지 2700개의 미전도 종족에, 또한 아버지, 아직도 주의 복음을 듣지 못한 그 나라 모든 족속 가운데 아버지, 나를 통하여서, 나의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의 직장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서 그 사랑이 흘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을 한 번 더 부르시면서 주의 사랑을 우리 안에 풍성히 흘러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부르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아버지 사랑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복음은 아버지 나라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아버지의 복음이 있습니다. 아버지, 나의 가정을 변화시키는 것도, 우리 직장을 변화시키는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하늘마음교회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 온 열방까지 흘러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같이 온 땅에 흘러 아멘.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님의 이름을 경배합니다. 구원받고 주 경배를 이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런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아버지께서 새 일을 행하시며 이런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인도 땅에 아버지께서 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열방에 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면서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며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예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네 아버지, 아버지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시면서 함께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여, 예 아버지, 아버지께서 나의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며 하나님 나의 앞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 깨어진 모든 관계들을 아버지께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 아버지 사랑으로 임하여 주십시오. 주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인도 땅에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내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아버지께서는 능히 그렇게 하실 분이십니다. 예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네 아버지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주님, 하늘 마음 교회를 통해 놀라운 주의 일들을 계속적으로 행하실 것이며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것에 우리 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주님 일하시옵소서. 주님 일하시옵소서. 아버지 뜻을 이루시옵소서. 주님, 내가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져오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머무시면서 계속적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